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의 마음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지 거르하니 내가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로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므로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는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성경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고 드라마틱하게 표현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통해 이제 불어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을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건져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걸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어 내 아들 만들고 내 백성 만들어서 나를 섬기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체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창세기에 창조 기사가 있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안식하셨죠. 여섯째 날까지 하는 일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갔는데 이 안식에 들어감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뜻하심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창조기사를 하시고 피곤해서 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이루고자 하는 내가 만든 내 백성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를 거야 라는 걸 창세기 창조기사에 이렇게 담아놨단 말이에요. 그 뒤로 원시복음도 나오고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진단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이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 백성들, 내 아들, 내 백성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잠깐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생명수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두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토록 안식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요. 담겨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계시록 7장을 한번 봅시다. 또 다른 곳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계시록 7장에는 말 많고 탈 많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무리들을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비전이라는 찬송가로 이렇게 쓴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힘과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찬송하는 무수히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를 설명해 주기를 누구라고 그래요? 어떻게 나왔다 그래요?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는 건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부터, 구약 제사 규정에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어린 양, 희생 제물, 죄인인 나를 대신에 피를 흘려 죽는 그 어린 양,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결론은 지금 창세기 창조 기사에서 7일째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거한다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서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무리들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어떻게 얻게 되느냐라는 건 키워드는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얻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부분이 먼저 전제돼야 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지루할 만큼 3장과 4장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세요. 네가 가라. 제가요? 제가 왜요? 제가 뭐 말도 잘 못하는데요. 저 말고 딴 놈 보내면 안 돼요. 보낼 만한 놈을 보내세요. 내가 누구이간데 이러면서 계속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모세를 보내시죠.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4장 18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제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순종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게 만드셔서 모세가 그렇게 끌려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모세가 스스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끌고 가시는 거예요. 호렙산, 다른 이름으로 신의 산에서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뵙고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장인어른 댁으로. 장인어른께 인사를 하고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기 싫다고 제발 보낼 만한 놈, 그 사람을 적절한 놈을 보내세요. 나 말고 하면서 계속 거절했는데, 계속 가라고 등 떠밀었는데 정작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하게 이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25절, 26절을 읽어보면 아들의 할례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시포라, 모세의 부인입니다. 시포라가 돌칼, 신명기에는 부싯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날카로운 돌을 말해요.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포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떤 형태로 사람의 모양인지 뭐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는지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어떤 물리적인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포라가 어떤 눈치를 채고 갑자기 날카로운 돌을 주워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아들의 할례 때문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모세가 시포라에게서 아들을 둘 낳았다고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름을 게르솜이라 해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의미로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어요.
모세는 태어나서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친엄마, 히브리 엄마, 이스라엘 엄마에게서 자랐죠. 그래서 전통에 따라 8일 만에 할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시보라라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죠. 아기를 낳았어요. 게르솜. 게르솜에 나오지는 않지만 게르솜이라는 아이를 낳고 난지 8일 만에 막 칼 들고 막 포피를 자르려고 하니까 이방 여인 입장에서 미쳤나 하고 막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마 흔적이 있는 것 같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마도 지금 사건에서 그는 엘리에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5절에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단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일 거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생각해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뭐 나를 도우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둘째 아들에게 할례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시보라가 어떤 눈치를 채고 그걸 행했더니 자기 남편이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시보라가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시보라가 눈치챌 만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명확하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은 아들의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를 처음 명하신 곳이 어디죠? 성경에 할례를 처음 명하신 곳이 창세기 17장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7장이요. 창세기 17장 제목에 할례 언약의 표징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6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너희 아들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사라는 나이가 많으니 하나님은 자녀를 많이 준다 했는데 그럼 어쩌지 하면서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16장에 자기 힘으로, 자기 육체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 이렇게 말해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내가 못할 줄 알고 넌 그 사라의 여종 하갈하고 결혼해서 지금 이스마엘을 만들었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 이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 하나님 시킨 거 다 열심히 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해란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걸 내 앞에 완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16장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아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셔서 말씀하신다고요. 야,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넌 내 앞에서 완전해. 이런 말은 네가 내 말씀, 내가 했던 말을 이루려고 둘, 셋, 10명쯤 낳아야지만 하나 낳았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왜 그딴 짓 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네가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말씀하세요.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나서
9절부터 10절에 다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17장 10절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12절 너는 대대로 모든 남자의 집에서 난 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 규례에 따라서 할례를 이미 받은 거예요. 8일 만에.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무슨 말씀을 주세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문맥을 이해하시겠어요? 16장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고 또 언약 까먹지 말라고 몸에 어떤 흔적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삭을 준다고 했을 때도 웃었죠. 믿지 않았어요. 사라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이삭이라 해. 기쁨, 웃음이라고 해. 네가 웃었잖아. 안 믿었다고 웃었잖아.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 난 믿음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네. 참 신기하다. 이삭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할례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누구의 힘이 아니라 내 힘이요. 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생식기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른 짝대기 같은 그런 나이까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100세에 사라라는 여자가 91세 이삭을 낳거든요. 이 91세 생식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게 기다리셨다가 낳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줄 거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너희들의 힘으로 아니라 누구의? 나의 힘으로 이루어 갈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요. 할례라는 게.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자른단 말이에요. 표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 언약의 표징이기도 하고 누가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간다는 의미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먼저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할례의 두 번째 의미를 가르쳐 드릴 텐데 할례의 두 번째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말로 희생. 자, 보세요. 출애굽기 4장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거든 이렇게 말을 해라 하면서 바로에게 말을 전해 주세요. 출애굽기 4장 22절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니라. 보세요. 내 아들 내 장자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가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 아들 내 장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내 장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근데 내 아들 안 보내주니까 내가 네 아들 죽일 거야 그래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지금 죽인다는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모세가 지금 죽일 위기에 놓이는 거라고요. 지금 어떤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죽음이 같이 나온다고요.
바로에게 네 아들 죽일 거야, 네 장자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하죠. 그게 여기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것,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째 난 것 다 죽이는 그런 사망의 그림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만 장자가 안 죽죠. 왜 안 죽어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 피를 보고 그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갔다고 하죠.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 피를 보고 여기는 벌써 피가 있네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 죽음. 근데 희생을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하는 걸 자기 아들 만드는 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 만드는 걸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어떻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흰 옷을 입고 나왔다 그러죠. 이 출애굽기 10번째 재앙으로 따지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 죽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 다 죽이는데, 첫째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 문에만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더니 내가 지금 피 거두러 왔는데 벌써 피가 있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동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애굽으로 가는 길 여정이란 말이에요. 숙소에 텐트를 쳤겠죠.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죽이려고 한다고요. 시프로가 돌칼을 가져다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 이루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아들 만드는 그 과정을 죽음 가운데서 그 아들을 건져내시는데 지금 모세라는 개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모세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건을 부여해서 그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에 대한 예고편으로 뭔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죠? 누가 누굴 죽이려고 해요.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근데 아들의 피로 모세가 죽음을 면하죠.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 그게. 근데 그 아들의 희생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그러니까 조금 뒤에 있을 모세 출애굽 사건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나오는 거고 그게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할례, 구약의 할례. 지금 할례를 지금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례를 지금 왜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 백성 만드는데 그 희생을 내가 치르겠다라는 그 예고편이 모형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바울이 계속 전도를 할 때 할례파들이 와서 할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파들의 지금 반대를 받아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야 했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오히려 제거됐을 거라. 그래도 나는 할례를 지금 주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6장을 봅시다. 6장 11절 이하에는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쓴다고 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갈라디아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되게 큰 글씨로 쓰고 있나 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박해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육체의 자랑거리가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자랑거리가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는 뭐만 자랑이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할례가 십자가의 모형이었고 이제는 더 이상 할례를 하고 할례를 행했다고 그게 의의가 돼서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모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싸우지 마. 이렇게. 오직 뭐요?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중요해. 새로 지음 받는 게 뭐예요? Yes. 거듭남을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성령 받고 새 사람, 성령께 이끌려가는 그 새 사람 말하는 거예요. 저다 17절이요. 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뭐라고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뭐 바울도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할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요. 내 몸에 지금 예수의 흔적이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그 아들의 할례로 자기가 죽음을 면해요. 그럼 그 아들의 할례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할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을 맞아서 모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이런 희생 때문에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다시요.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할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복음을 믿게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또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표현대로 하면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죽을 자리가 누가 죽을 자리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형벌받아 영원히 죽을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난 죄인이야.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내 몸에, 내 마음에 할례를 한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제가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어디 있는 거지? 예,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오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도 그 할례가 어떤 걸 의미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니까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는 건데 목을 곧고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걸 신약에 오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성도로 뭘 줘요? 네, 세례예요, 세례.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 지금은 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그릇에 조금 넣어서 얼굴에 붓고 세례를 하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예, 그 얼굴까지 숨을 못 쉬도록 푹 담그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누구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징이고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도 세례도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증언, 예수로 인한 구원,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의 죽음이 내가 죽을 자리다 라는 걸 알고 또 예수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가 그와 함께 살아날 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2장 29절,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그거 안 하면 다 죽여 이렇게 했는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께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다 아시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을. 이 말씀도 다 그런 거죠. 자기 의로 자기 행함으로 자기 육체의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구원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는 것,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래요. 예.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요. 출애굽기 4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루하게끔 만큼 설득해서 기꺼이 가라고 해놓고서는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만들고 자기 백성 만드는데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를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자기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죠. 모세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아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아들의 할례를 보고 그 예수의 모형된 걸 본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탄생되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백성 만들기,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에 쓰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마지막 재앙, 다 죽는 재앙에서 그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건져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은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러요. 근데 그 희생은 아무런 희생 제물이 되면 안 돼요. 흠없고 뭐 이런 규정이 있죠. 그 규정 자체가 뭘매요? 예수라는 흠없는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어린 양 제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죽을 위기에 거쳐서 아들이 할례 받음으로 살아났다. 여러분 아들들 다 할례 받으십시오. 아니면 죽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탄생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희생을 거쳐서 탄생된단 말이에요. 그 희생이 앞으로 있을 출애굽 과정에서는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나오고, 그게 10번째 재앙으로 요약하자면 어린 양의 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 받는 거고, 그것이 요한 계시록에도 구약의 용어로 어린 양의 피로 빨아 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거야 라는 게 창세기 창조 기사 가운데 안식함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올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자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내가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솔직하게.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임금이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 백성을, 자기를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봐요? 똑같이 봐요. 동일히 봐요. 이것도 같은 메시지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적이 없어요. 바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예수 믿는 자를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핍박해? 이렇게 말한다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옥에 가두고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이렇게 감독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자기 믿는 성도를 어떻게 여겨요? 같이 여긴다고요. 왜요? 왜 같이 여겨요? 주님은 뭐요? 머리. 주님은 머리요. 주를 믿는 성도들은 뭐기 때문에요? 주의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태복음 25장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의로 뭔가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당연히 성령께 순종해서 이끌려가면서 어떤 것들을 행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된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된 주의 복음을 나누는 자들을 함께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순종도 자기가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악물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그래야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은혜의 종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을 볼게요.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이요. 할례, 세례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15절 이하의 제목이 의의 종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군가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보세요. 여기 사람은 종이라고 말해요.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주 안에서 자유하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도 있지만 뭐예요? 전에는 죄의 종,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죄에 끌려가는 그런 자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너를 종삼아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냥 성령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근데 죄의 종은 기뻐요. 감사하고 은혜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게 끌려가요. 그게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땅이 다 멸망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신다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 눈물 다 닦아 주신다는데 내가 무엇이 서럽고 무엇이 아깝고 하겠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를 부끄러워하나니 이제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가 사극을 요즘 보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주군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사극에는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주군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사극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나는 생사 여탈권이 없고 내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게 돼요. 근데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어요. 죄라는 사람이 내 생사 여탈권을 지고 이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는데 내 생사 여탈권이 이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는 거예요. 주께.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주권에 나의 주인됨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극 같은 걸 보면 이런 이제 그런 시대상이 비슷해서 그런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걸 뭐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의 다스림 속에 산다 이 말이고 주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죠. 우리에게 관성이 남아있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죽은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결론 지어졌으니 네 속에서 그런 게 나올지라도 오라 나 권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칠지라도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여겨. 죄의 결과가 죄의 다스림이 너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자,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생겨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이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생겨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생겨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삭이 그렇게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반드시 할례, 세례, 제사, 어린 양의 피 이렇게 보면 반드시 어떤 희생을 치러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뭐의 모형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또 여러분에게 다 할례를 하십시오가 아니라 할례의 의미를 아십시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도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십자가가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거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제가 흰 옷을 입고 찬송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우리의 모습은 그런 영적인 세계에 이미 완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육의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 몸의 부활을 소망하지만 우리 몸이 벗을 때까지 우리 몸에 죄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속을 칠 거지만 그 영적인 그 나의 아들됨,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들의 희생으로, 고귀한 그 아들의 희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와 할례의 의미와 예수님과 연합됨의 의미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 땅이 멸망할 때에 우리 영혼이 주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게 해 주옵소서. 그 감사와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이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되어 감사하며
또 서로를 섬기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 지체, 모든 지체들을 다스리며 또 은혜로 섬기며 은혜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